함께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탄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앞에 두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성탄의 사건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소식을 1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기록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아기는 생물학적인 남녀 간의 접촉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생겨지는 것이지 그 어떤 역사의 기록에도 성령으로 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성령 잉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접근하고 다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탄생, 성령의 잉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신비로운 잉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마태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곳에서 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는데 그 희생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고 그 제사를 통하여 죄가 사해지는 속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은 뭐를 써야 한다고요? 흠없는 어린 양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 희생제물이 돼서 오셨는데 보니까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났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로 성적인 접촉으로 인간의 오염되고 더럽고 원죄가 스며든 본질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피가 그 예수에게 흘러 들어가서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흠 있는 어린 양이 될 때에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속죄의 사건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복음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잉태입니다. 이게 성사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연극일 뿐입니다. 쇼한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성령 잉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가짜요, 십자가 사건은 쇼요, 연극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가 이렇게 집중해서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성령 잉태에 집중하여 기록하느냐?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령 잉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인정하겠습니까? 성령 잉태가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교회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느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요셉이 멍청하게 당한 거지. 이 여자는 필시 부도덕하고 그리고 요셉과 결혼하기 이전부터도 만나는 남자가 있고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주장이 힘을 얻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성령 잉태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비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 수백 개의 나라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분 당시의 신화들은 남성신이 인간인 여인에게 찾아와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반신 반인인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아주 힘이 세고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근데 이 헤라클레스의 탄생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헤라클레스도 인류를 구원하거든요. 엄청난 괴물과 악의 무리들을 헤라클레스가 무찔러서 인간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 예수님하고 이야기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여러분, 당시 로마와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한 신이죠. 최고 상위의 최고급 신인데 이 바로 제우스와 테베에 사는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이와 같은 이교도의 관념을 무조건 배척하고 마리아는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오로지 다 성령의 잉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말의 오해도 없도록.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뭐 어린 학생들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죠. 임신한 상태에서도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뱃속에다가 임신해 놓고도 얼마든지 그 기다리는 9개월 동안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은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일말의 오해도 없도록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조금도 오해받지 않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뭐라고요? 임신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절대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 야, 그거 거짓말이야. 보니까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관계를 가졌다는데 그거 언제 생겼을지 누가 알아? 그냥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아예 오해도 없도록 철저하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절대로 동침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마태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 잉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가 성령의 거룩한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흠없는 어린 양,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타당성을 여러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것이 얼마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성탄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여러분 이 자신의 정혼녀가, 약혼녀가 여러분 아이가 임신됐을 때 그러면 믿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죠.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문의 망신이니까, 성령의 잉태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마리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딴 남자랑 자서 생긴 아기가 아니야. 이거 천사가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생긴 아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믿었을까요? 아마 요셉이 성격이 난폭하고 평상시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면은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다 공개해가지고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 취급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배신감이 들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약혼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애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얼마든지 공개해서 이 마리아를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9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상황, 마리아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까요? 그의 상식에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의 고민과 때로는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되나, 이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냐, 혼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이 이 혼란 가운데 고민 가운데 취했던 이 행동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하늘의 음성입니다. 고민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고뇌에 차 있고 이 여인을 고발해서 공개 처형을 하게 만들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잔데 그냥 조용히 가만히 끊고 내가 그냥 떠나면 되지. 나 혼자 그냥 비밀로 삼키고 그리고 나 혼자 이 여인을 멀리 떠나가면 되지. 며칠 밤을 뒤척이면서 고민하는 가운데에 있을 때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깊은 고민의 밤 홀로 쓰러져 있는 잠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꿈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은 지쳐 있었습니다. 현몽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인지 꿈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비몽사몽 간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지 꿈인지, 이게 현몽인데 그럴 정도로 이 지금 요셉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있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의 현실과 꿈을 왔다 갔다 하는 지쳐 있는 그 상태에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700년 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실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4절에 요셉은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꿈인지 현실인지 도통할 수 없는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탄생이 꿈 같은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룩한 탄생이 될 수 있었던 것, 성탄이 성탄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거룩한 탄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 성탄절을 맞이해요. 70세를 사신 분들은 70번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다 은혜되는 성탄은 아닙니다. 그냥 빨간 날 할리데이지, 쉬는 날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 날이요, 기쁨이 되는 날이요, 축복이 되는 날이요, 거룩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성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류를 위하여 나타났지만 모두에게 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 된 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 중에 하나의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거룩한 탄생이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된 것은 바로 요셉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성탄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성령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다 뻥을 치고 그러세요. 안 믿었다면 성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임신했지만 요셉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신해 갖고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럴 때에 요셉이 여러분 안 믿어주고, 그리고 혹시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도, 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반대로 될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개꿈이야. 이상한 꿈 꿔가지고 말이야. 내일 당장 마리아 갔다가 마을 어귀에다 갖다 놓고 돌팔매질로 죽게 만들어야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년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지만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거룩한 탄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휴일을 보내는 겁니다. 아, 추석처럼, 구정처럼, 생일처럼, 아니면 개천절이나 국군의 날이나 식목일처럼, 어린이날처럼 그냥 수많은 휴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거룩한 탄생 성탄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번 주에 벌어질 성탄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성탄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깊은 고민과 기도가 없습니다.
매일 밤, 매일 새벽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들려옵니까? 주님은 옆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러나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깊은 고민 가운데서도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탄을 성탄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고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깊은 고민과 기도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는 후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경건함과 두려움을 우리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님은 오늘 매일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중심 속에 여러분 정말로 탄생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순종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고개만 푹 숙이고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구약과 그리고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여러분이 영적 암흑기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와 같은 모습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모습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도 동방 박사와 같이 1년을 달려오는 인고의 시간, 인내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니까, 아프니까, 내 마음이 상처받았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영적 어두움에 있으면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동방박사처럼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기도해야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배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셔요.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하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매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어둠을 걷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 되어야 됩니다. 오직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올해 제가 얻은 정말 귀한 선물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 깨달음,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올 한해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18년 9월 28일 술라웨시 섬 팔루 공항에서 있었던 내용이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객기 기장이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켰다고 해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고 피서지기 때문에 수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여러분 피서를 즐기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딱 30초 차이로 여러분 먼저 비행기가 뜨면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듯한 활주로가 지진에 의해서 짜자자작 갈라지는데, 그보다 30분 먼저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140명의 여러분 이 여객 사람들을 살린 이야기가 실렸어요. 기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 30초, 만약에 30초만 늦었어도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바퀴가 여러분 그 지진에 빠져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땅 밑으로 꺼지거나 폭발돼서 전원이 다 사망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기장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분명히 예정 시간은 한 몇 분 더 뒤였는데, 아니면 활주로가 갈라지는 그때였는데 어떻게 먼저 30초 일찍 띄울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기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을 태우고 섬에 왔겠죠. 그리고 이제 섬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뭐 인도네시아의 큰 도시에 뭐 자카르타라든지 그런 데로 그 비행기를 띄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공항에 이 섬 팔라우 공항에 섬에 도착하는 이 비행기를 내리는 동안에 마음이 불안하고 이 땅에 내려갈 때에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불안감에 시달린 그가 착륙하는 때부터 그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두렵죠? 왜 이렇게 걱정되죠? 잠깐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비행기가 딱 쓰면 어떻게 해요? 다 내리겠죠. 스튜어디스들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비행기를 태울 때까지 여러분 잠깐 기장이나 부기장도 휴식하려고 라운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요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비행기에서 조종석에서 여러분 이 운전대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 마음에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예정보다 빨리 출발해라. 빨리 출발해라. 그는 최대한 빨리 공항을 떠나기 위해 갖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승무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비상 연락을 해서 빨리 휴식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비행 준비를 하게 했고,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조종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관제탑에 예정보다 더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 관제탑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예정된 스케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너무 이 기장이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결국 허락이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관제탑에 이 요청이 허락되자마자 여러분 그 여행객들은 얼마 먼저 타요? 1시간 전이나 한 30-40분 정도 먼저 태우잖아요. 1시간 전에 보통 타기 시작하는데 빨리 태우자마자 인원 파악을 한 다음에 빨리 비행기에 엔진을 켜고 그리고 속도를 올린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부기장과 함께 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징계감입니다.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영영 여러분 기장의 역할을 할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온갖 조치들을 다해서 비행기를 띄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뜨자마자 30초 뒤에 여러분 이 활주로가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척척척척 갈라지면서 막 여러 개 차들이 그냥 땅 밑으로 꺼지고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교신했던 관제탑이 무너져서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었더니 그만 산 것이 아니라 140명의 여행객들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워져 있으면은요 계속 깜깜합니다.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어려우니까 주의 음성 들어야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과 당시의 인류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어둠의 땅에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빨간 날로 보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동방박사처럼 성령의 음성,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복된 2021년의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